이 육법공양이란 글을 낭독하면서 너무나 맑고 밝고 투명한 언어이기에 다시 한번 제가 읊조려 드리겠습니다. 육법공양이란 색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느낌은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얽혀 있는 오온으로 중생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부처님 전에 6가지 공양을 올려 지혜를 육바라밀인 보시와인육 지혜와 정진 선정과 지혜를 수행하는 방편으로 육법 공양을 지성껏 부처님 전에 올리니 이 청정한 이 도량에 강림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는 의식입니다. 저도 오늘 정갈스럽게 배워갑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에 현촉 등 공양입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혀 현촉하옵니다.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밝히는 등불을 올리오니 만 중생에게 지혜의 등불로 승화되어 반야바라밀이 행이 온 누리에 두루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현촉 등 공양입니다. 자, 두 번째 헌양 향 공양입니다. 우리 사찰에 갈 때 꼭 여러분이 하시죠. 인욕바냐 바라밀의 향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전 향 올리오니 삼보 청령이 청정한 이 도량에 놔두어져 인육으로 몸을 태워 만 준생에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인욕 바냐 바라밀을 일깨우게 하옵소서. 세 번째 차공양 헌다입니다. 정성 들여 다려진 감로다를 올립니다. 복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께 헌다하옵나 우매한 이 중생들을 구벼 살펴주시옵고 선다일미의 기쁜 뜻을 터득하여 정진 반야 바라밀을 수행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다음은 꽃 공양입니다. 헌화의식입니다. 선정에 들어있는 꽃 공양을 올립니다. 만고풍상을 겪으며 피어난 꽃 한 송이로 온 누리의 사부대중이 선정에 들어 오탁악세에서 해탈하는 철염상정의 도리를 깨우치는 선정 반야 바라밀에 오르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부처님의 떡 공양입니다. 헌편 미세한 가루를 화합하여 정성 들여 빚은 떡 공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바세계 모든 중생이 화합하여 널리 베풀어서 보시공독되는 반야 바라밀을 행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헌과 과일 공양입니다.
추위와 비바람에 싸우면서 맺어진 지계의 결실인 선과 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온 누리의 생명체를 가진 모든 중생들이 선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 오계를 지키고 지계 반야 바라미를 향하여 이생의 극락을 만들어 일체 중생이 다 같이 성불되기를 바론하옵니다. 다시 한번 육법 공양에 수고해 주신 아름다운 사찰 양산 통방사 신도의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박수 함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홀에서 진행되는 선화도 이 청정하고 맑고 향기로운 환경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무은장구 남북 통일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경 무예 양병두 대사님의 특별 선화도 시연을 통해서 오늘의 표표가 뜻기 있고 의미 있고 널리 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선화도의 행사의 의미는 용을 출정시켜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의 소망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원하는 아주 귀한 퍼포먼스 의식 행사입니다. 부처님의 후광으로 KBS 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귀한 퍼포먼스 KBS 홀에 부산의 불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불심 세계로 뻗어가는 용이 승천하여 용을 설정시켜 승천하는 그런 분위기의 선화도 의식입니다. 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작품을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경품 추천해서 특등으로 이 선화도를 증정하겠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백 회 많은 행사의 진행을 받지만은 불교 행사에서 선화도와 육법 공양의 의식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청정하고 맑은 KBS 올해 부처님의 말씀이 깊은 의미로 전해져 대사님의 이 선화도의 의미가 여러분과 평생 함께 기억되리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다경무의 양병두 대사님의 시화연의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을 출정시켜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의 소망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양봉교 대사님의 특별 아무튼 오늘은 정치 행사가 아니고 순수한 인간의 삶의 인모라 생활 종교의 큰 깊은 뜻을 가지고 오늘 법문을 하시는 법은큰 스님의 오늘 법문이기 때문에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정말 자리해 주신 귀한 내빈분들께 감사합니다. 무슨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비대위원장은 상훈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훈 스님. 예, 대성사 법성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법성 스님. 통영 미륵불사 보경 스님 오셨네요. 보경 스님. 동래 소현정사 법연스님 자리하셨습니다. 법연스님.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박수를 치나 안 치나. 사단법인 세계 여성 평화그룹 부산 경남 서부 지부 회장 신유림 회장님 오셨네요. 사단법인 한민족 예술문화진흥협회 부산 지회장 엄군화 지회장님 오셨네요. 엄군화 지회장님. 자연사랑인 국민연대 서태종 회장님 어디 계세요? 서태종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 함진홍 후보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명인주례협회 회장 박종대님 오셨습니다. 박종대님. 그리고 전국예술인협회 지부장 이미숙씨님이 계신 이미숙님 지었는데요. 사랑의 열매 진구단장 백금향님 고맙습니다. 전국예술인협회 밀양 지부장이신 이미숙님. 국제음악동호회 김상념 회장님 오셨네요. 김 회장님. 대한방송본부장 천성불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 2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 행사를 위해 정말 준비 부치하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다. 환경수호 운동연합회 고성훈 회장님 어디 계세요? 참 하루에 2시간씩도 못 주무셨어요. 이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2달 정도 고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참 법원 스님을 모시고 이런 좋은 말씀을 듣게 돼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법회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가수분들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즐겁게 오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웅 스님 집회를 위해서 서울에서 새벽부터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사단법인 자연사랑인 국민연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태종이고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고 스님들도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두렵고 떨려요. 왠지 그저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합니다. 법웅 스님은 저희 그 사단법인의 총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도사를 이렇게 통방사 왔다 갈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였느냐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뭐 소통 뭔 통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특별히 법웅 스님께서 부처님하고 통하는 방법, 사람과 사람끼리 통하는 방법, 사람과 물질이 통하는 방법, 환경수호연대와 우리 자연사랑인 국민연대가 통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통하는 그러한 설법을 듣는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에서 이렇게 축사를 한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잘 통할 수 있는 지름길은 통방사에 들려서 법웅 스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부처님의 한없는 한량한 그러한 가피력을 힘입는 그러한 참신하고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미래는 그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날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곧 이 지구는 위기의 그러한 그 시대에 봉착해 있다. 우리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 또 우리가 그 헛되물 하나 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보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훌륭한 법회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고성훈 회장님이야 우리 자연수호 연합회 회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아울러 정말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 부산 경남 서부지부 지회장 신유림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환경수호운동연합회 고성훈 회장님을 만나서 이 단체에 걸어온 길을 잠시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더라고요. 급변하게 성장하는 사회의 모든 환경에 아마 가장 소중한 재료를 주는 이 자연을 우리는 등한시해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힘써 이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 단체의 수고와 정성이 참으로 귀한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뱃속에 예쁜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후손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자연을 지키고 가꾸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환경수호운동연합회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환경수호운동연합회의 모든 발걸음에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 단체가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흥스님 초청 생명의 실상 대법회 일부 음악회 식전 행사를 마치고요. 지금 의식 행사와 오늘의 메인의 시간이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 법흥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법흥스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동네 민속예술문화대학에서 꽃 증정이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네 한량춤 대표 권영희 교장 선생님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법흥스님 초청 생명의 실상 대배피의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법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모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동기는 정말 요즘 우리 종교가 너무나 힘들어져 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불교가 좀 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까를 망설이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또 같이 행사를 하게 해주신 우리 환경수호연합의 고성훈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통방사 신도님, 특히 오늘 먼 길에서 달려와 주신 저희 도반 큰 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거창한 법문보다는 우리가 함께 세상 사는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인가의 도리를 모르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인가의 도리와 어떻게 하면 복 짓고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겠는가 여기에 대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내 옆에 누구는 전혀 복도 짓지 않고 사는데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저는 왜 이렇게 삽니까?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오늘 뜻깊은 부처님의 도량에 오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오지 않고도 지금 즐겁게 사는 여러분의 주위에 친구분 도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왜 절에 오지 않고 절에 다니지 않아도 잘 사는가? 그건 여러분 전생의 업이다. 스님, 무슨 업이 그래 많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스님들이 업장이다 하면은
여러분은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스님 무슨 업장이 제가 그래 많습니까? 나는 업친 거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은 저에게 항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업 아닌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묻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직업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업이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수업이 되고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면 여러분 졸업입니다. 사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면 취업이 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농업이고 공업이고 상업이고 또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개업을 합니다. 장사를 좀 하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휴업을 하죠. 휴업을 하다가 또 힘들면 뭘 합니까?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업의 덩어리더라. 업 덩어리인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인과의 도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생유를 거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본유입니다. 그 본유를 거쳐서 사유로 가고 사유를 거쳐서 우리는 중유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은 숨이 떨어질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죠? 대답 한번 크게 봅시다. 그러죠? 우리가 숨이 탁 떨어질라 하면은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숨이 떨어지면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럼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분명히 생과 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갔으면 여러분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사유를 거쳐서 중유를 가게 되면은 49일 동안 재판을 받고 49일 동안 재판을 받고 49일 재판이 끝나면은 어느 부모가 사랑을 하는데 그 몸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집으로 가느냐? 우리는 유연생 유영국토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인연을 맺었던 그 나라에 또 인연이 있는 그 집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모들이 시집갈 때 어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야 이년아 니는 시집가거든 그 집 구신 되라 그랬죠. 왜? 여자분들은 보살님들은 돌아가시면 분명히 어디로 가느냐? 친정으로 가거든요. 친정으로 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도 귀찮으니까 오지 말았고 니는 시집가거든 그 집 구신대라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49일 동안 어머니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 전생을 모두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본유의 세상에서 지었던 그 업에 따라 다음 부모가 정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참 좋은 집에 가려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막 그렇게 살고 싶거든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부처님을 칭견하시고 또 저와 인연 맺은 이 인연으로 여러분 모두 다가 앞으로 남은 세상에 항상 복받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 전 발언드립니다. 우리는 보살님들, 오늘 여기 처사님들보다도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보살님들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 보살님 다음 세상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신랑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기 싫습니까? 응? 만나기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벼락을 피하기보다 어려운 게 지금 신랑 만나는 거다. 99.9%는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되면 참 다행이다. 더 무서운 거는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여러분 살기 좋죠? 우리 보살님들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신랑이 돈 벌이다 주고 여러분은 쓰면 되거든. 그런데 다음 세상에는 내가 벌이다 주고 내가 기죽어야 되는 세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 왜 그래 되느냐?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뭘 하러 오느냐? 전생 빚 갚아러 왔다 이겁니다. 전생 빚 갚아러 와가지고 지금 신랑 만났어요. 요 인간하고는 여러분 헤어질래도 헤어질 수 없어. 철두철미하게 만나야 됩니다. 생리병사라. 살아서는 이혼 안 하고 죽어서 알면은 헤어질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그한 게 남자가 이혼하자는 소리 하는 세상이 아니고 여자가 이혼하자는 세상입니다. 응? 맞아 안 맞아요? 다음 세상에 이제 여러분은 여자로 온다 이겁니다. 남자로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랑이 여러분 보고 이혼하자 할 겁니다. 2조 600년의 역사에 남자들이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응? 남자들이 길을 못 펴고, 남자들이 이제 600년의 역사에 길을 펴고 살다가 이제 600년의 역사에 이제는 여자들이 앞으로 600년을 길을 펴고 삽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겁나지? 그렇죠? 응? 겁이 많이 나시면은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내 신랑을 부처님으로 알고 내 자식을 부처님으로 알아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 찾아 떠나는 구도의 여행을 하고 있더라. 불도 하는데 저는 불도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면은 효도다. 불도 위에 있는 게 여러분 저는 효도라고 우리 보살님들한테 항상 강조를 합니다. 효도의 기본이 되어야 부처님도 있지. 효도도 할 줄 모르고 내 집안에 어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부처님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처가 부처고 사사가 불공이다. 소리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십니다. 처처가 부처다. 지금 이 시간에 이 KBS에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도반이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부처님이십니다.
서로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이 40이 되면은 여러분 부록이라 하고, 나이 50이 되면은 지천명이라 하고, 나이 60이 되면은 이순이라 하고, 나이 70이 되면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응? 나이 70은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고려장이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있었어요. 옛날 인도에 어느 분이 자기 어른을 70이 되어가지고 고려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너무나 효자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차마 고려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짝 모시고 깊은 산 동굴 속에 감추어 두고 날마다 공양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필이면은 그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힘센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나라에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4가지 문제를 내는데 이 4가지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나는 너희 나라를 빼뜨려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뱀을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요놈을 암수로 가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뱀은 보면 다 똑같잖아, 그죠? 응? 이놈을 암수로 가리라 하니까 암농수 놈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신들이 못 맞추자 이 아버지를 감춰주고 있던 이 대신이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동굴 속으로. 아버지, 나라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뱀 2마리 암수를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얀 보자기 위에다가 뱀 2마리를 올려놓으면은 많이 사부작거리는 그 놈이 쑥놈이고 얌전한 놈이 암놈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그 저 나라의 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 대신한테다가 탁 말하니까 이 깜짝 놀랄 일이거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맞췄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말 2마리, 똑같은 크기의 말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는 여기에서 어미 자식을 가려봐라. 어미 자식을 가려라 하니까 똑같은 말 어미 자식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어. 아버지, 어미 자식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것도 참 쉽다. 먹이를 갖다 주가지고 먼저 입을 대는 놈이 자식이고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게 어미다. 여러분 맞죠? 여기까지는 맞췄는데 이제 3번째 문제가 또 뭐냐면은, 커다란 코끼리를 한 마리 끌고 오더니만 이놈의 무게를 재라 그거든. 그 시간 같으면은 시대가 이리 좋으니까 아무 딴에 끌고 가가지고 코끼리 무게 덜렁 달면 되는데 이 코끼리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코끼리 무게를 어떻게 달면 됩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커다란 배우에다가 코끼리를 실어가지고 코끼리가 실었을 때 배가 깔아앉는 그 자리에 눈금을 재갖고 그 코끼리를 덜내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돌을 넣어갖고 무게를 재가 돌 무게만큼 더하면은 그게 코끼리 무게 아이가.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대신 혼자 다 맞춰오거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 문제 냈어요. 물 한 바가지를 딱 뜨거워 가지고는 물을 주면서 이 물이
저 겐지스강에 있는 저 물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걸 한번 밝혀봐라. 물 한 바가지가 겐지스강 그 많은 물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한번 밝혀봐라. 그러자 이 아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노? 물 한 바가지는 네가 지금 당장 목이 마르면 먹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있는 그 많은 물은 먹을 수가 없단다. 맞습니까? 이 아버지의 공덕으로 나라를 뺏기지 않은 왕이 아버지 이 대신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그 문제를 누가 가르쳐 줬느냐? 그러니까 이 대신이 하시는 말씀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국법을 어겼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고려장하지 않고 산골 속에 감추어 뒀는데 그 아버지가 너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이 대왕이 그날부로 고려장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얄팍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부터 당당하게 행동을 하십시오. 학교에서 배운 그 얄팍한 지식이 아닌 정말 여러분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혜로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서 훌륭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앞장서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불에 남쪽 하늘을 쳐다보며 때로는 한없는 눈물도 흘려보았고, 저기에 내 부모가 살아계실 거다, 저기에 내 형제들이 있을 건데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출가하면은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흔히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를 망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큰 스님들을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도반 스님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도반 스님들께 따뜻한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관계로 제가 참 여러분한테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올 때 정말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우리 아버님의 3년 2년 탈상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저희 모친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와 계십니다. 네. 저한테 항상 당부하기를, 어디 가면 스님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소. 그래서 제가 밝히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효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자기 사주팔자 탓하지 맙시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오늘 제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올 가을에는 대구에서 법회를 하고 올 겨울에는 대전에서 법회를 하고 내년 봄에는 여러분 서울 세종회관에서 법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살아가고 또 정말 이루어져가는 효심을 한번 살려보겠다. 우리 부처님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구석구석에 효도하자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너무나 효도라는 얘기를 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부처님 전에 효도하는 여러분 불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사주팔자만 탓하지 말고 내 인생 똑바로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원에 가면은 심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휴전선 안에 있죠. 얼마 전까지 개방이 안 되다가 지금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원사에 합천행사 주지를 하시던 박자, 세자, 민자 박세민 스님께서 그 절에 가가지고 불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절에 종이 없어요. 종. 그래서 내가 주지에 있는 동안에 이 절에 종불사는 그래도 해놨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날부터 종불사를 하기 위하여 100일 정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꿈에 책을 한 권 주는데 꿈에 간생보살님이 건선책을 한 권 줘요. 건선책을 주면서 네가 이 책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다가 지승이와 감천이를 만나면은 이 책을 줘라. 그러면은 종불사가 원만히 해양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스님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세상에 지승이와 감천이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 꿈에서 선몽을 했으니까 건선책을 하는 건 들고 이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나다가 보니까 먼 길을 한참 가다가 이제 어느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막에 가가지고 오늘 밤 하룻밤 자고 가도록 방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방이 다 찼고 저 아랫방에 지금 2사람이 자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잘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안전병이고 한 사람은 장님입니다. 그래도 같이 주무시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스님이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수는 없죠. 그래서 재워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방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잘났고 하는데 그래도 이 지성이와 감천이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 안전병이하고 이 장님이 그래도 불심이 깊었던지 스님이 자러 들어오니까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저는 지성이라 합니다. 저는 감천이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은 안전병이고 한 사람은 장님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종불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꿈에 선몽을 했으니까 이거 두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 철원의 심원사의 주지인데 어젯밤에 100일 기도 향하는 저녁인데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건선문 책을 당신한테 갖다 주라면서 꿈을 꿨는데 그 두 분이 지성이와 감천이라 하는데 당신네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안전병이로 태어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 뒷산에 있는 절에를 갔는데 우리 절에 가니까 우리 스님이 내보고 날마다 니는 간센보살 1000번을 하락해서 1000번을 날마다 3개월을 하고 나니까 내한테 이름을 지성이라 지어줬고 또 옆에 그 친구는 저는 장님인데 우리 뒷산 절에 가니까 우리 주지스님께서 내보고 하루에 한 번씩 지장보살을 유오라 해서 석 달을 유오고 나니까 내보고 이름을 감천이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전병이하고 장님이 그 큰 종을 불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아침에 자고 나니까 그 건스문 책을 갖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은 장님이니까 걸어는 다닐 수 있죠. 한 사람은 안전병이니까 눈은 뜨고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봉사가 장님이 이 안전뱅이를 이제 이 올리 가지고 태웠어요. 이 목마라 합니까? 뭐랍니까? 뭐래요 이거를? 목마 해가지고 태워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 동네를 가는데 이제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길을 열로 당기면은 핸들이라 이제 열로 당기면은 열로 가고 열로 당기면 열로 가고 바로 밀면 바로 가고 그러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녹거래기나 수저 있으면은 주십시오. 심원사 종불사에 보태겠습니다. 라고 이제 온 동네를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 그다 가지고는 갖다 모으고 그다가 갖다 모으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심원사 종불사를 할 수 있는 녹거력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심원사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이제 세월이 쭉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심원사 종불사 하는 이제 종을 그날이 이제 타종식을 하는 이제 법회를 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이도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 둘이도 이제 그 심원사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저 멀리서 종소리가 안약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둘이서 신이 나가지고 막 가니까 심원사 주지스님께서 오늘처럼 내빈 소개도 다 하고 모든 걸 다 끝내고 이제 종불사한 사람들 한 분 한 분 축원을 하는데 저거가 도착을 해가 가만 들으니까 안고 시방 삼세 제망중중 무진 삼보자존 불사자비 허수당감 금일 종불사 지극정성 동참제자
지성이는 다리 펴고 감천이는 눈을 떠서 이 소리를 뒤에서 듣는 지성이가 감천이가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탁 자빠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법당의 머리를 팍 찌으면서 지성이는 눈을 툭 뜨고 그놈 잡아주려고 팍 하는 그 순간에 감천이는 눈 뜨고 지성이는 다리를 펴버렸습니다. 우리 부처님한테 공덕을 바라지 마라. 부처님은 여러분 지극정성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우리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부처님은 여러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우리 부처님 복 다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지만이 여러분 뭐를 봅니까? 덕을 보더라. 정말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하면은 오늘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양보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이 세상에 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셨던 우리 아버님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님이 되어가지고 스님 무슨 부모님 말씀을 그래 많이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해도 되죠? 스님도 이 세상에 올 때 부모의 몸 빌려서 왔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도 출가를 하고 나니까 어머님한테 효도를 다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노래 한 곡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넣기 전에 효도하란 말이 있어요. 알았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찌합니까?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화장 한 번 못하셨지요. 집 없는 서름에 이삿짐 사며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제가 부산서 여기 가까운 부산공고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부산공고 동기 있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멍들은 지난 날을 잊을 수 있나, 모질게 견뎌온 세월, 외로움 서러움 가슴에 묻고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큰 스님 모시고 법회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 항상 하시는 말씀, 내가 니를 연년생으로, 스님을 연년생으로 낳았고 동생한테 저절 다 뺏기서 스님이 키를 못 컸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전생의 저의 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향기 나는 음식을 많이 대접하면은 여러분의 향내가 온 세상을 밝힐 것이고, 또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예쁜 것을 많이 올리시면은 다음 세상에 여러분 아름답게 태어날 것이고, 또 부처님한테 맛있는 것을 많이 대접하면은 여러분 다음 세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성불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가 항상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 전에 바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